임재어록 68번째 시간입니다. 23. 무엇이 모자라느냐? 무엇이 모자라느냐? 어쨌든 우리가 뭐가 모자란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은 없는데 뭔가 더 채워야 되고 얻어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가지런해져야 된다.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찾게 되죠. 뭔가를 찾게 되고 더 나아지는 어떤 방법을 연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자기가 뭐 그런 의식이 있든 없든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모자라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뭔가 모자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벌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 어떤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이 실상이 이렇게 통하지 못한 삶은 더 나아지고자 이 애쓰는 일을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알게도 하고 의도를 가지고도 하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하기도 하고 뭐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삶인데, 그게 이제 깨달은 삶하고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 깨달아 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표현했듯이 뭐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남는 게 있다는 말도 아니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따로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평생을 부족하고 좀 더 채워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이 진실에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 뭐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눈앞에 드러난 일이 그냥 전부야, 전부. 그 이상 뭐 그 이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근데 더 참 이 희한하고 충격적인 일은 누구나 다 그렇게 분별 속에 살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사람조차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그 착각을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 착각을 하는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인데,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누구나 다 깨달아 있고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는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지. 불성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깨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확인해 놓고 보면 뭐 조금 더 부족함도 없고 더 해야 될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도 없었는데 평생을 혼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실감한 이 도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럴 만해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 일인데 이거였는데 이게 전부였는데 여기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더 채워야 되고 나아져야 될 것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참 그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근데 아무리 어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한번 실감해 보지 않으면 계속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면은 이걸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저절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한번 통해 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야, 전부.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 그냥 전부예요. 그러니까 더 찾을 것도 없고 더 구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참 비유가 적절한 비유들이에요.
자기 머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머리를 찾는다고 이곳저곳 사방팔방을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런 비유들이 정말 그럴듯해요. 머리가 있다니까. 머리가 있는데 희한하게 자기 머리가 없는 줄 알고 또는 머리가 있긴 있지만 뭔가 부족하고 내 머리는 부족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더 나은 머리를 찾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아무리 찾아봐야 지금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그 머리 이상 이하는 없거든. 에, 제가 안경을 쓴 게 16살 때부터 썼는데 그러니까 40년 한 40년을 썼어요, 안경을. 실은 이제 이 안경 쓰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불편한 줄을 잘 모르는데 어떤 때는 요즘같이 이렇게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러면은 귀가 아파요. 그래서 이 안경을 이렇게 벗어서 놓고 뭐 잠시 있는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경을 벗어놓고 조금 있다가 항상 안경을 찾거든요. 안경을 어디에 두었지? 벗어놓고 조금만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두었는지를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제 그 일이 끝났으면 안경부터 찾게 돼요. 무조건 안경을 막 찾아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의식이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요. 그냥 찾아. 그냥 저절로 막 찾아져. 근데 제가 최근에 한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이렇게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벗고 있으면 답답한 면도 있지만은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몰랐을 때는 불안합니다. 제가 밟을 수도 있고 깔고 앉을 수도 있고 이 안경을 부서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찾아서 손에 쥐든지 이렇게 눈에 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랬어요. 어느 날 최근 언젠가 어느 날 안경을 찾는데 안경이 주변에 안 보여요. 제가 안경을 벗어놓고 뭐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분명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마음에서 덜컥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내가 깔고 앉았나 안경을. 그래서 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도 없어. 근데 제가 안경을 하여튼 좀 찾았어요. 1, 2분은 찾은 것 같아. 1, 2분 찾는 동안 이 마음에서는 뭔가 막 불안하잖아요. 안경 잊어먹은 건 뭐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안경을 또 해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이 멀쩡한 안경 밟아서 깨뜨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건데. 그래서 한참을 찾았어요, 한참을. 한참을 찾았는데,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끼고 있더라고. 끼고 있어. 그것도 끼고 있는 거를 손으로 만져보고 알았어요. 세상에나. 아니, 이걸 만져봐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보이면은 안경을 끼고 있다는 말인데, 이 안경 낀 사람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벗으면 답답하고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었으니까 안경을 찾는 그동안에도 뭐가 선명하게 다 보였던 거예요, 실은. 근데 참,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문득, 우리가 우리 본성을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한다는 거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비슷해. 끼고 있고 멀쩡히 보고 있다니까. 근데 그 한 생각, 내 안경을 안 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막 안경을 찾기도 하고 안 찾아져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생각들이 수도 없는 생각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쇠사슬처럼 이어지면서 그랬어요. 우리 본성을 확인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분명히 다 이 부처의 눈을 갖추고 있고 부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착각 속에 자기가 지금 그걸 이제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반야심경에서 전도몽상. 잠꼬대라고도 하고 안경을 안 끼고 있다. 안경을 잊었다. 어디에 두었다. 라는 그 착각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기 때문에
안경을 안 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경을 딱 확인해 보는 순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본래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그 착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 그 착각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 그 착각 때문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거든. 근데 안경을 딱 확인하는 순간 하고 그 모든 게 잃었다고 생각하고 잃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든 그 삶의 이 연속된 과정, 연속된 모든 일들이 그냥 꿈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 속에서 살아가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는 다 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안경을 지금 못 찾았다고 생각하고 찾는 동안에는 그게 망상인 줄 모르는 거죠.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음이 급하죠. 찾아줘야 돼. 이게 없어져가지고 괜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는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뇌, 이 삶의 이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라고 하는 그 번뇌는 우리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지. 그 번뇌에 실상, 진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일 뿐이지. 그래서 자꾸 이 꿈과 같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할 때도 그렇게 확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확인할 게 없잖아요. 지금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그 망상에서 벗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안경을 끼고 있음을 손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확인이 딱 되는 순간 곧장 안심이 되거든. 안경이 여기 있었구나. 어이는 없지만 안심은 돼요. 이제 이런 적이 없으니까. 이런 적이 없으니까 찾아야 될 일도 없으니까. 안경에 어떤 해가 끼쳐질 일이 사라져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딱 그와 비슷해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확인이 되면 이렇게 분명한 거라니까. 애매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을 확인하고 본성을 깨닫는다는 거는 이렇게 분명한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잘 보고 있는데도 그 착각 때문에, 잃었다는 착각 때문에, 찾지 못했다는 착각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 착각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으로 볼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 도구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용한 만큼 그만큼 어떤 이 독성이 있어요. 독성. 그 의식을 집착하고 의식을 앞세워 버리면 그만큼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진실은 보지 못하고 뒤집어진 이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분별을 않는 게 공부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별을 하지 마라 해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의지에서는 이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분별을 자기 스스로 한다 안 한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그걸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제어하고 조절하고 이러면 되죠. 그게 화든 분노든 미움이든 원망이든 자기 힘으로 하면 되지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런 걸 조절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세속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유학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최고로 치는 게 신독이에요. 신독.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관계나 약속 때문에 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나 욕구나 욕망을 조절하는 건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길들여져 있다고 해야죠. 그건 맞을 겁니다. 근데 좋은 면도 있어요, 그게. 우리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하라고 그러면 그 못해요. 하기가 싫어.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데
돈을 내고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 같이 하면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도움이 되죠. 그렇게 수월해야 그게 익숙해지죠.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혼자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혼자 안 되더라도 뭐 같이 하는 동안 그 힘으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신독이라고 그래요. 신독. 혼자 있을 때도 이 신이라는 말은 삼가한다는 말이에요. 삼가한다. 삼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혼자여도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잘 지킨다. 그거는 이제 세속의 어떤 이치고 도리고 세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고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춘 이 본성을 깨달아서 이 본성을 깨달아서 이 본성에 익숙해지면 그냥 이 세간의 일은 세간의 삶은 저절로 가지런해지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 본질만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면 이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지게 돼 있는 거지. 이 말단을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이 본질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정원사하고 똑같아요. 정원사는 항상 이 가지를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가꿉니다. 그거는 도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뿌리는 손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죽을 때까지 가지만 가지런하게 하는 거지. 보기는 좋아요. 사람들이 보기는 좋은데 이 뿌리까지는 손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지 붙들고 애쓰고 잎 붙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수천 개가 달려있는 그 잎 중에서 그 이 잎사귀 하나 보고 그냥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도가 뭐냐? 그냥 이거다. 그러면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 듣고 곧장 우리 본성에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계는. 왜 이게 가능하냐?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실상문이거든, 실상문, 진여문. 진여문은 따로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진여문인데 통할 때는 그냥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통해요. 통할 때는 그렇게 통합니다. 뭐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통하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처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조조한테 물으니까 조조가 뜰 앞에 전나무다 그랬습니다. 측백나무. 전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 조조가 머물고 있는 관음원 울타리가 측백나무로 심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엉뚱한 소리 할 것도 없거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꾀꼬리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런 때는 도가 뭡니까? 그러면 꾀꼬리 우는 소리다. 뭐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 당장 들리는 소리, 이 느낌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이렇게 다 오롯하게 드러나 있는 거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일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된다든가, 특별한 말을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가끔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답답하시면은 저는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어느 선사가 상당을 해서 이 설법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주먹을 펴지 않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거다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근데 이 들은 이 스님들이 분명히 저 주먹 속에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은 어떤 비결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하루는 요구를 해요. 스님, 그 주먹을 한 번만 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펴주었어요. 이렇게 펴주었어. 아무것도 없어. 피나 쥐나 뭐 똑같은데 뭐 주먹 속에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적인 거는 얘기해 주지 않고
그 핵심적인 이 주변의 것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가끔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걸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적인 게 있고 주변적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사소한 모습이든 적은 모습이든 큰 모습이든 진실한 모습이든 허망한 모습이든, 이 밖에 진짜 있는 모습이든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이 허구의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틈이 없고 사이가 없는 곳까지도 다 뚫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진실은. 우리가 모습 지어진 거는, 그게 바람이든 물이든 모습 지어진 이 사물이나 물질은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야 그 틈을 뚫고 지나가는 거지, 틈이 없으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습에 구애받지 않는다니까. 어떤 생김새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소리 색깔에 구애받지 않아요. 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통 하나하나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소리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었냐, 잠은 잘 잤냐, 이런 말이나, 뭐 일체 유심조다, 부처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뭐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발심을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아. 이 진실이 드러나 있기는 똑같다니까. 그래서 드라마에서 어떤 이 배역을 맡은 사람이 그냥 거기에 맞게 말하는 말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이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을 수가 없지.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 없다 그러면 그건 이법이죠. 이법. 분별이죠. 분별. 있고 없고니까 분별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지. 물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 할 때도 그 과거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지. 뭐 눈 밖에 있겠습니까? 눈 뒤에 있겠어?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생각이냐, 밖에 있는 거냐, 진짜냐, 가짜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부처냐, 중생이냐,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를 물으면 이거다. 부처를 물으면 이거다. 깨달음을 물으면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뭐 따로 할 거는 없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럼 그 방법이 아닌 방법은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해버린다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버려.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도문안이나 유염 간택이라고. 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유혐 간택. 우리가 이 골라서 취하고 버리는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싫어. 혐은 이 혐오한다 할 때 혐자거든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지 마라 이거야. 간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지만 말라는 거야. 이거 깨달으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참 이런 말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걸 좀 따라한 적이 있죠. 30대 초반일 때 그랬을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오신채 먹으면 수행에 방해된다 이래가 주워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좀 따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언제 깨달아요? 그리고 그 오신채는 무슨 죄야 도대체?
걔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거 먹으면 우리가 수행하는데 방해되고 깨닫는데 방해가 돼. 참 희한해 죽겠어. 오히려 그런 걸 이렇게 가리는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수행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서로 예의상 또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고요히 집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고요한 게 집중하기가 쉽죠, 우리한테는. 정신이 분산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떠든다든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또는 집중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또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떠들어 보세요. 짜증나잖아.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소리만 우리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방해하는 게 아니고, 냄새도 그러잖아요, 냄새도.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뭐 마늘이나 뭐 파나 뭐 부추나 이런 거는 우리도 알지만 먹고 나면 좀 냄새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가까이 있는 이 주변 사람까지 풍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뭐 이를 닫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거를 이렇게 자제하자 뭐 이럴 수 있겠다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 속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뭐 어떤 수행에 좀 방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충분히 있었겠다. 근데 그거를 그 자체로 먹는 음식 그 자체가 그렇다 그래 버리면은 거의 괜히 죄를 그 음식에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뭐 그런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 이렇게 분별해서 그러니까 이 불교도 그렇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본래 처음 취지 있잖아요. 계율도 마찬가지. 계율도. 부처님이 예,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 보고 승가라고 그럽니까? 승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집단 생활, 이 공동 생활을 하셨잖아요.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일시적으로 머물면서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는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암경을 읽어보면은 그 승가의 이 스님들이 출가한 분들이 부처님한테 오만 것을 다 물어요. 지금 보면은 참 희한한 것까지 다 물어. 뭐 이 옷 공양이 들어왔는데 이걸 받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 옷은 뭐 입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다 물어.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참 읽으면서 이 좋은 마음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 출가를 했으면은 이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스승이라고 모시고 있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법의 뜻대로 이 법의 삶대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이런 마음이 읽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지는 않은데 제가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생기면 이제 이 세종께서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모여서 이 기억되는 거가 이제 나중에 세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계율이다 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 본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 뜻은 계율이든 다른 거든 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좀 장애가 되고 방해되는 일을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까지 있는지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경험한 바로만 보면 그래요. 이 살아있는 뭐 그게 개구리가 됐든 뱀이 됐든 뭐 새가 됐든 이 조그만 이 살아있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죽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남더라고요. 굉장히 남아요, 이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때는 이 길고양이들 많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 길고양이 중에 이 새끼 고양이가 뭐 다리가 다쳐가지고 쩔룩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예, 저 고양이를 내가 돌봐줘야 되나? 또는 저 돌봐주기 시작하면 저놈 말고도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막 이런 갈등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이런 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직접 어떤 생명을 해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남죠. 많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도 그게 좀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부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론,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가르침이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 죄든 생명을 해치는 일이든 도둑질이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든 그것의 실상이 뭐냐를 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상이 뭐냐. 그런 하나하나의 일에 이 진실이 뭐냐.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선이고 하면 악이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세속의 가르침이죠. 그래도 이 세속의 가르침도 필요했던 이유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뭐 집단 시설에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그 수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계율이에요. 계율. 그게 계율이죠. 근데 그 수칙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본성을 깨닫는 거. 근데 이제 이 종교가 이 깨달음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면은 그런 수칙, 계율, 이런 걸 지키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이면 교회를 꼭 가야 된다든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뭐 예불을 꼭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에 치우칩니다. 뭐 유학도 그랬죠. 저희가 유학을 이렇게 좀 배척하게 된 이유가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형식에. 유학의 어떤 가르침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세간의 가르침으로는 유학이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니까 좀 고립타분하죠. 종교가 그렇게 가버리면 이 종교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외면당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이 근본에 충실해야 돼.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충실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지, 이거 하나.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끼고 그냥 지금 하나하나가 그냥 굳이 얘기하더라 그러면 다 진실해가지고 더 이상 진실한 게 없는데 뭐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더 이상이 없어. 그냥 참고로. 하여튼 제가 살아온 삶은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기 전까지 이 살아온 삶은 어떤 바르고 옳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이 머리로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저는 찾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찾았습니다. 더 나은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걸 찾았다라고 여기면은 또 조금만 지나면 이거보다 더 나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저는 찾은 편입니다. 그런 때는 어떤 이성이나 합리나 논리를 좀 중시 여기죠. 가치나 의미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체험하고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되나? 발이 이렇게 땅에 딛지 못하고 이렇게 허공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예,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버릇은 뭐냐면 더 나은 거, 더 가치 있는 거, 더 의미 있는 거 이쪽에 항상 이렇게 발 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에는 발을 안 딛고자 했습니다. 지금 내 살면서 그런 데도 발 딛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방점이 찍히는 그게 철학이든 세계관이든 뭐 가치관이든 이런 게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 이 철학 세계관 가치관을 더 날카롭고 더 낮고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나서 보니까 더 가치 있는 어떤 거에 발을 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체험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가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상정등각이에요. 무상정등각. 유의가 없다. 더 이상이 없다. 항상 더 나은 거를 찾고 더 이상을 찾았는데 딱 통하고 나니까 하고 더 이상이 없네. 더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끝에 도달했구나. 끝에. 이 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는 끝에 내가 도달을 해버렸구나. 그거를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구경열반이라고 구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마침내.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이제 더 이상이 없네. 이게 끝이네. 이제 더 찾을 게 없네.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찾았거든요. 항상. 더 나은 거를. 그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더 나은 걸 찾기 위해서. 그게 이제 마지막 최고로 나은 거라고 했던 거를 저는 깨달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한 거거든. 그 전까지도 저는 끊임없이 찾았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거를. 더 나은 거. 근데 이 체험을 딱 하고 나서 든 느낌, 강한 느낌이 그거였어요. 더 이상이 없구나.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게 끝이구나. 여기서 딱 끝이 났구나.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거 없어. 그럼 바르고 평등하다란 말은 뭐냐? 아니, 이전에는 더 나은 걸 찾을 때는 더 못한 게 있었거든요. 더 못한 게 있으니까 더 나은 걸 찾는 거지. 근데 이제 더 못한 것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네. 바르다 그러면 바르지 않은 게 없네, 이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경험되는 모든 게 그냥 다 바르고 평등해. 뭐 평등하다는 말은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끝이 나버리더라고. 이거를 그렇게 불교에서 무상정등각이다,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거 하나를. 근데 이거라고 하는 이게 정의는 안 돼요. 정의는 뭐냐? 그럼 모른다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는 것 같은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말도 조금 안 맞고 아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통해 보면은 아는 것 같긴 해.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늘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걸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아는 것 같긴 하는데 말은 안 돼. 근데 자기 스스로는 뭐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 끝이 나버렸어. 끝이. 끝간데까지 가버렸다니까. 네, 그러고 나면 지극이라는 말도 바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지극. 극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극에 이르렀다. 근데 이 극에 이르렀다는 말은 세간에서는 북극, 남극 이럴 때 극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끝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은 없는데 그런 남극, 북극처럼 이 깃발 꽂을 지점은 없어요. 그런 지점은 없어. 근데 끝에 이르렀어, 그냥.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더 찾을 게 없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근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은 다 방편인데 이렇게 말할 힘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말할 게 없는 이거를 말할 힘이 생겨. 말할 게 있어서 말하는 거는 이 세간의 말입니다. 가르칠 게 있어서 말하는 건 전부 세간의 말이에요. 가르칠 의도가 있고 말할 게 있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해서 말하는 건 전부 세간의 가르침이에요. 세간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너희는 이거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아직 세간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 사람, 이 천인과 이 인간, 우리 이 세상의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늘 사람과 인간의 이 스승이 될 만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먼저 안 지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 사람한테는 뭘로 가르칠 겁니까? 절에 가보면 신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신중. 그 신중이 하늘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신중단에 대고 이 절에서 외우거나 말하는 게 뭡니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왜 반야심경을 신중단에 대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반야심경은 하늘 사람을 가르치는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스승이 되려면은 이 법에 통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는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나 기사 뭐 이런 걸 열심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이 알려진 것을 나도 습득하는 거야. 습득.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 지식은 하늘 사람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힘을 쓰질 못해.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의 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공부는 뭐냐? 당연히 이 공부죠. 당연히 이 공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법, 이 실상, 이 깨달음, 이 공부예요. 이것만이 온 우주에 그냥 통달이 된다고 해야 됩니까? 관통이 되는 겁니다. 관통이.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도에서 얘기하는 오신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생을 보고 다음 생을 보고 뭐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고 이거는 하늘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조금 신기하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착각을 해요. 착각을. 이 사람 세계에서만 이렇게 통하는 좀 신비하고 그럴듯한 어떤 능력 또는 지식암, 이치, 도리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세간의 일이고 그건 불사가 아닙니다. 불사는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달을 해봐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점차 이제 공부를 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은 참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분명해져요. 이게 분명해져. 참 희한하죠. 무슨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게 이렇게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상이 있잖아요. 분별심, 어떤 기준 틀,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준과 틀, 이 분별심이 끊임없이 깨져나가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는 그런 거예요. 나한테 이런 분별심도 있었나? 이런 틀도 있었나? 이런 상도 있었나? 그 계속 깨져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깨져나가는지를 모르게 깨져나갑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깨지고 깨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깨질 게 없을 때 우리가 이 불이법에 한번 초점이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깨질 게 없으니까 이 세간에 던져놔도 깨질 게 없고, 이 출세간에 던져놔도 깨질 게 없어. 그러니까 거리끼는 게 없지. 세간에 뭐 저작거리에 던져놔도 뭐 거리낄 게 없고, 뭐 출세관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법의 세계에 던져놔도 거리낄 게 없어. 뭐 법이라고 할 걸 뭐 내가 쥐고 있어야 엿법함이 있고 엿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판가름을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할 것도 쥐고 있지 않고 세간의 어떤 가치라든지 뭐 옳음이라든지 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쥐고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어도 이제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이 두 세계가 아님이 이렇게 분명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깨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깨지는지 모르는 채 깨지는 거예요. 부딪히면 항상 깨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내가 들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 모자라느냐. 스님들이요,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뭐 똑같이 들리시죠? 똑같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디를 닦고 어디를 채워가지고 그 부족을 메꾸려고 하고 있는지, 사실 그걸 알고 하는 건지, 정말로 이게 이렇게 부족하고 이 부족을 메꾸는 건 이렇게 해서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알고 하는 건지. 안다 그러면 더 큰일이죠. 그건 더 분별이니까. 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돼요. 어느 산을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저 산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서 딱 두 발로 딛는데 부족한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이 어떤 이 호흡이 가쁜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럴 때는 우리가 훈련을 해서 그걸 이렇게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모습지어진 거잖아.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 밑에 있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를 딱 밟아서 성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습 지어진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습 지어진 세계에 살 때는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세간의 일이라니까. 그거는 이 마음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럼 마음 공부는 뭐냐? 한 번도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자기가 산 꼭대기에 지금 두 발을 딱 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감하는 일이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오를 일이 없어. 다리가 아픈 사람이나 뭐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이나 상관없다니까. 착각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착각만 안 하면. 나는 지금 산 밑에 있고 산 중간에 있고 저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돼. 나는 뭔가를 깨달아야 돼. 더 알아야 돼. 더 나아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하는 이런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단련하라고 하겠죠. 날마다 이 다리를 단련시켜서 근육을 만들어야 우리가 꼭대기를 올라가지. 그럼 적어도 팔굽혀펴기라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스쿼트인가 그것도 하라고 하고 이러겠지. 물구나무도 쓰고.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런 건 몸에 관한 일이라니까. 몸에 관한 일.
누구나 지금 다 산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는데 누구나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더 올라서 밟아야 될 꼭대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거기가 산 꼭대기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정상. 꼭대기라는 거야.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 착각을 해가지고 어디 저 산 밑에 있고, 저 수행할 때도 그랬어요. 책에 보면은 참 이 수행의 어떤 단계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 어떤 욕구와 욕망의 세계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욕계죠. 이 색계는 욕구, 욕망은 이제 벗어났고 이제 의식의 세계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욕구, 욕망은 없는 것 같고 의식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색계 정도 왔나 보다. 근데 아직 무색계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무색계는 또 올라가고 싶으니까 또 막 거기에 맞춰서 무색계가 이런 거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막 뭔가를 막 만들어내요. 그때는 만들어낸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수행할 때는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근데 문득 깨달아 보면 올라갈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갈 꼭대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꼭대기에 발 딛고 평생을 살았어요. 단 한순간도 꼭대기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이 꼭대기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 꼭대기로만 이루어져 있다니까? 내려갈 중생의 세계가 없어. 그래서 법계라고 그래요. 법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법계, 부처님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실상의 세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 이러면 저 뭔 헛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당연히 됩니다. 다 누구나 다 지금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고 꼭대기만 있는데 무슨 닦아야 될 도가 뭐가 부족해서 닦아야 할 도가 있을까? 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아무 문제 없는데 희한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병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이라도 있고 백신 예방주사라도 있는데 이 병은 예방주사도 없고 약도 없어. 뭐 주사 맞는다고 이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야. 이건 참 희한한 병이야. 원인이 없는 병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야. 멀쩡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병이거든. 근데 다행이죠. 치료는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돼요. 천만다행으로. 그 점은 이런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훨씬 좋은 점이죠.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요. 치료하고 나면 부작용이 없어. 뭐 폐가 쪼그라들거나 뭐 이런 게 없어. 부작용보다 효과가 훨씬 좋죠. 우리가 그런 분별이나 이 망상이나 여기에 이렇게 시달릴 때는 이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우면 이 몸뚱아리도 괴롭습니다. 희한해요. 하여튼 이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지를 않아가지고 당연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순환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좀 이렇게 모습도 좀 찡그리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진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을 100% 실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마음의 이 착각이 사라지면 몸뚱아리도 희한하게 그런 게 사라진다니까. 더 이상 자기를 막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 막 긴장하고 뭔가를 막 뜻을 내서 막 힘을 쓰고 이럴 게 없잖아.
이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이런 말씀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도반들 보면서 제일 즐겁고 이 참 그럴 때가 어느 때냐면 그렇게 한번 살아났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아, 제가 그걸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도 아, 지금도 그런 모습 보면은 제가 막 제 마음이 막 그래요. 제 마음이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흐뭇하고 좋아요. 사람이 살아나 버려 모습이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강박 때문에 자기를 괴롭혔던 몸뚱아리도 괴롭히고 마음도 괴롭혔던 거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같이 살아나요. 같이. 그렇다고 뭐 모든 이 몸에 있는 병이 사라진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닫는 거하고 이 병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 근데 적어도 자기가 자기 몸을 괴롭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잘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괴롭혀요. 실은 이 중생의 이 병이 그거야. 밖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나를 내 몸을 괴롭히는 이유가 되겠지만 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 내가 그것만이라도 안 하면은 훨씬 편합니다. 훨씬. 밖에서 내 몸을 괴롭히는 거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이에요. 부차적. 어떤 환경적인 뭐 이런 건 부차적이고 1번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 그거는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그 희한한 일이죠.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 이런 부류의 여우귀신을 믿고서 그들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정말로 그럴듯한 말이죠.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는다.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 참 그럴듯한 말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영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말은 참 그럴듯해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서 이렇게 눈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왜 문제인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우리가 이렇게 배웠거든. 평생을 이렇게 배웠어요.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아야 된다. 말과 행동이 서로 맞아야 된다. 이렇게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이걸 못해서 문제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못하는 게 문제지. 근데 이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깨달음에는 도리가 있고 행동이 있질 않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근본만 분명히 하면 이 도리와 행동은 저절로 가지런해진다고. 이걸 앞장 세울 필요가 없다고, 이거를. 그냥 이것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돼.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랑비만큼이나 많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러죠? 닦고 더러운 건 닦아야 되고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부족한 것은 더 나은 걸로 보충 메꿔야 되고 이런 가르침이 훨씬 많죠. 전혀 부족함이 없고 메꿔야 될 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은 더 드물죠. 옛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23 무엇이 모자라느냐. 여기서 이 말을 많이 인용하는 말이거든요. 임재스님의 이 말을.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
네,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실감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이 알미 있는 사람은 자기 아는 게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치려면 이제 이 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진짜로 이 도에 통달한 사람은 도라고 할 게 없어요. 도가 따로 있고 도 아닌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도를 가르치고 있다.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는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중생의 병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 얘기밖에 못해요, 저는. 도에 통달한 사람하고는 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병이 없는데 병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병이 없는데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약에 대해서나 몸으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가 그런 병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병이 없고 그런 부족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도 몰라요. 똑같은 약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손가락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마디가 통통 붓고 구부려지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관절염 얘기하면 귀 기울여지겠습니까? 안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클 때는 아픈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픈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몸에 대해서 뭐 그런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딱 하나 있는 건 뭐냐면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도, 태권도, 검도 이건 하고 싶었어요. 왜? 싸움 잘하고 싶어서 몸 튼튼하게가 아니고 싸움 잘하고 싶어서. 그냥 몸이 아파서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가 안 먹어져 가지고 문제된 적도 없었고 없어서 못 먹었지 안 먹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몸에 이렇게 좀 약하고 아픈 분들은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런데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몸은 그럴 수 있다니까. 몸은 이렇게 모습 지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 마음도 모습 지어진 몸처럼 그런 거냐? 아니라고. 우리 마음은 병이 없어. 누구도 병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병이 없어. 근데 자기가 병이 있다고 착각을 해. 왜 평생을 나는 뭔가 부족하고 어쩌고 어쩌고 그게 마음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현혹이 되는 거지. 그 부족한 거, 좀 더럽혀진 것은 갈고 닦아야 되고 더 경건하고 더 낫고 더 그럴듯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가버려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참아시기 좋아했죠. 제가. 그럼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신째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랬고 육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안 먹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진짜로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차 마신다고 마음이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신다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뭐 쌀밥 먹으면 깨끗해지고 보리밥 먹으면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은. 왜? 마음은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으니까. 그 어떤 거에도.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 이 본성에 통하는 게 공부다.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 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이런 것도 수행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도 이렇게까지 크게 몰랐습니다. 그때는. 사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별을 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산에서 이렇게 수행할 때.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마음 공부 이걸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니까. 안 하는 사람이 문제였지. 하는 내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별을 더 잘하죠. 예, 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분별을 많이 합니다. 희한해. 오히려 그러니까 대스님도 대종고 간화선을 창시했다는 대스님도 그런 말을 해요. 저 멀리 이 산속 깊이 이 두세 가구 살고 있는 산 일구어서 먹고 사는 이 사람은 오히려 먹고 사는 이거 말고는 다른 분별을 안 는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성철 스님도 그랬을 겁니다. 천하의 제일 못난 놈들이 이 수자라고 그랬잖아요. 수자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게 다 분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분별 때문에. 그러니까 40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닦으면 도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 희한한 거야. 그것도. 40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참 지혜의 칼을 빼라. 그냥 이 지혜의 칼을 빼라는 말은 여기에 몰록 통하라 이 말이에요. 몰록 통하라. 그냥 몰록 통해버리면 한 물건도 없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밝음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냥 세상은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 그대로가 그냥 밝아 그냥. 그러므로 옛사람은 평소의 마음이 바로 도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평상심이 도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냥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냥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된다.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된다. 아는 건 없어요. 무슨 행하는 것도 없어. 뭐 행하는 것도 없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행해요? 아는 게 없으면 행할 수가 없죠.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저절로 밝아,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밝아. 저절로 밝아. 늘 이렇게 밝음 속에 있었어. 늘 밝을 뿐이었어요. 내가 분별하고 망상했기 때문에 이 밝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어둡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불만족스럽다고 했을 뿐이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어떤 누구의 삶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해요. 온전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 그러면 적어도 마음 공부하는데 새길로는 안 가요.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해봐야 된다. 이게 전부 분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안 가면 우리가 새길로 빠질 일이 없어요. 비록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일이야, 일.